일과를 보게 되면 성경 구약을 단숨에 확 깬 다음 신약에 붙여라.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구약 공부를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다 했습니다. 이현옥 선생님, 우리 권사님 빼고는 전부 다 했는데, 이제 신약을 하고 하반기에 구약을 할 때는 일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을 지금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12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가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지금 목차가 지금 PPT에도 뜨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PPT를 뜨고 있죠. PPT에. 한번 우리 1과부터 12과까지 구약 목록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구약을 단숨에 깬 다음 신약에 붙여라.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 예루살렘 톰누스 주인공으로 뜻이다. 8개월 후에 갈릴리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또 4번. 두 유월절 1, 2, 3 지나 제자훈련 MT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5. 드디어 갈릴리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산절 대중설교 하시고. 6. 제자들에게 유언, 감담포, 감람나무 나무 그신 후 십자가에 처형되시다. 7.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 사나이들이 예루살렘의 교회 개척. 8.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후에 갈라디아 교회 개척. 2차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10번째 에베소 교회 개척 중 고린도 교회가 말썽을 피우지만. 11번째 다행히 잘 해결되고 1, 2, 3차 여행을 마무리한 후 드시오 내 로마 제국을 밟으니. 12. 열방 제국 무너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니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네, 하나님은 왕이시다. 네, 그래서 오늘 구약을 하기 전에 PPT를 공부를 하면서 구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시간 안으로 끝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면서 본인들이 복습을 해오지 않으면 계속 그걸 늘어지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을 정리해서 신약 중간 시대를 연결하기. 자, 신약 중간 시대 공부하기. 신약 목록 정리하기. 신약을 이야기로 꿰뚫기. 자, 오늘 공부할 걸 계속 구약을 정리해서 신약, 구약, 신구약 중간 시대를 연결하기. 구약 깨기, 확 깨기. 자, 구약 끝에 신구약 중간 시대 입구를 붙일 줄 아는 안목. 네, 지구 나오죠. 전번에 이렇게 살짝 보여드렸죠, 전부 다. 슬라이드가 이상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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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 무대에 위치한 현대 국가들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네. 되네. 이쪽은 보이는데, 이쪽이 안 보일 때가 있는 거죠. 네. 위치한 국가들에 된 거가 나오죠, 이게. 그 다음에 이집트, 이스라엘을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죠, 이제. 네. 창조 시대의 일반 역사가 시작되다. 네. 일반 역사가 시작되다. 여기에 창세기, 구약을 하고 신약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에 지금 보게 되면 창조 일반 역사가 시작되죠. 창세기. 그리고 에덴으로 추정된 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네. 그다음에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니까 슬쩍슬쩍 보면서 넘어가면서 바로바로 지시할 땅. 창세기 12장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으로서 끝나면서 바로 출애굽기가 또 시작이 됐죠. 여기 이게 출자라는 거가 출애굽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50장 끝나면서. 자, 창세기를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그러면서 모세가 왔다 갔다 하죠. 여기에 시내산에 모세가 도망갔다가 다시 모세가 백성을 데려감, 또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언약, 두 번째는 법, 세 번째는 성막 이렇게 이루어지죠. 네. 그 다음 내기 발생. 네, 내기가 새로 되죠. 창출, 내, 민신 이렇게 나오니까 네. 시내산에 또 나오죠. 자, 민수기가 또 시작되죠.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이걸 좀 구약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조금씩. 그래서 두 번째 할 때가 정확하게 갈 거예요.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조금 아슴아슴하게 맞는 거가 그게 맞을 거예요. 이쪽에 지도를 보면 오른쪽 이쪽은 요단 동편 땅을 얘기하는 거, 모압 평지. 왼쪽은 서편이죠. 그러면 요단 서편 땅이 나오죠. 가나안 이쪽으로. 네. 여호수아가 이제 발생되면서 네. 거기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하죠.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동편과 서편을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단 동편 서편이 제일 중요해요. 목사님, 저도 하나 찍을게요. 네. 네. 지파별로 나오는데 요단 동편, 성경에 꼭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가나안 쪽이 어디냐면 요단 서편인데 요단 동편이라고 끝까지 이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요단 서편입니다. 서편 땅을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창출민수 사삼까지, 창출민수까지 왔어요. 신까지,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은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창출민수, 창세기를 읽게 된 저 위에 세목골 욥기를 읽고, 욥기를 읽으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레위기를 같이 읽고, 민수기를 읽을 때는 신명기하고 같이 읽어라. 여호수아 그 다음에 있고, 네. 자,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이렇게 발생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을 읽을 때는, 사무엘상하를 읽을 때는 시편에 대한 부분, 사울의 왕, 다윗 통치가 두 덩어리로 되죠. 이것도. 자,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두 덩어리 땅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근데 숲을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한 번 더 숲을 보고 가는 게 좋아요. 구약을 자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성경책을 지금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는 거는 대부분 구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는. 자, 여기서 왕 12권하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또 12권이 거기에 붙으죠. 자, 예언서 12권. 네. 네, 창출, 민수, 사삼, 왕까지 나갔죠. 왕. 사무엘 할 때 룻기를 읽고, 사사기 할 때는 룻기를 같이 읽고, 사무엘 할 때는 시편을 읽어라.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는 잠전하. 그렇게 읽어라. 제가 이게 이게 잘 안 나, 이게 커스가 이 잠전하를 읽으라고. 근데 이 컴퓨터가 제가 잘 못 돼가지고 좀 오래된 거라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게끔 돼 있는데 컴퓨터가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돈 없어서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네, 창출민수사 왕, 네, 북이스라엘 멸망을 하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남유다가 그대 망해하는 거죠. 이렇게 가서. 무대 A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죠. 예루살렘은 무대 A고 바벨론은 무대 B다. 제가 말씀드린 게 예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무대 B에서 다니엘이 잡혀 있죠.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자, 이제 귀환하지죠. 70년 만에 무대 B에서 A로 귀환하는 거예요. 무대 A로. 자, 봐보세요. 에스라가 귀환하고죠. 이렇게 쭉 귀환했죠.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3차, 좀 가다 보면 3차 귀환, 또 이렇게 3차가 느헤미야가 귀환하죠. 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창출민수사사망 대가 이제 열왕기상하 대 무대 B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나, 에스더,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네, 그렇게 하면서 현재 지금은 이런 부분으로 12권에 대한 부분을 나오죠. 항상 알고 있는 게 예루살렘은 무대 A고 이쪽은 무대 B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는, 자, 전체적으로 지금 성경은 읽을 때 이런 방법으로 읽는 게 좋겠다는 걸 지난번에 공부를 했어요. 네. 지금 현재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창출민수사사망. 이걸 읽어야 돼요. 동글배기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세목골은 욥기, 시편, 잠언전하 이렇게 돼 있고 항상 대에서 다니엘, 에스겔 이걸 신약으로 이제 말라기에서 신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지난번에 했으니까 공부는 일부분만 지금 하는 거니까 빠른 속도로 지나갈게요. 여기 보게 되면 대자예요. 이게 대. 그러니까 창출민수사사망 대라느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대라느. 그러면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 3자 나오게 되면 시편을 읽어야 되겠구나. 왕자 나오게 되면 잠전하가 있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를 때가 전체적인 개요를 항상 머리에 넣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한 번 더 보여주죠. 항상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구약은 한번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 신구약 중간시대 공부하기. 자, 신구약 중간시대 공부하기가 나오죠, 다시. 여기는 중간시대, 신약에서 중간시대가 400년의 신구약 중간시대에 제국의 역사와 관련 유대 역사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400년 신구약 중간시대 때 나타난 주요 인물들. 바람이. 문 열어 시끄럽고. 네, 신약에 나타날 주인공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나. 이제 전체적인 여기에 보게 되면 성경 시대별로 도표가 나오는데 이거는 너무 잘 안 보일 거예요. 너무 조그만 해가지고 참 이런 글씨 같은 게 좀 힘드는데 이 칸이 좀 넓다 보면 그 시대에 왕성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조금 좀 커졌다가 줄어들면 그게 좁아진 거는 후퇴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여기는 내 거에 나오는데 이상하게 네, 이렇게 바사제국의 빛이
그렇게 몇 연도별로 그렇게 나올 거예요. 성경책을 보면 뒤편에 이 표시가 돼 있어요. 성경책에. 근데 그걸 잘 몰라서 잘 무슨 표시인지를 몰라갖고 로마 제국이 이렇게 왕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책에 그 신약 성경에 또는 요즘에 새로운 성경책의 뒤편에 보니까 그거 나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해석에 대한 거를 이게 나오죠. 다니엘이 꿈 해석했던 거. 머리는 금이고 은은 바사 제국, 그 다음에 놋은 헬라 제국, 철은 봐보세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네, 거기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재미가 안 보여요. 이게요. 저도 잘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그게 뭐냐면 철 플러스 진흙이에요. 철 플러스 진흙. 절기. 철기. 그대 신발은 철 진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로마 제국에 대한 거가 맨 밑에 여기가 로마 있고 여기 로마 발이 있는데 여기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 PPT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로마 제국 이후라고 써주면 돼요. 여기가 로마 제국 이후. 네,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잘 따라가고 있죠? 좀 기다려요. 네.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 몸에 사람의 몸을 기준해서 꿈을 해석을 했던 거예요. 다니엘 2장에 나와요, 이게. 다니엘 2장. 꿈을. PPT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냥 또 건들면 더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잘 따라오고 있죠? 네. 네. 나오죠? 이제 나왔네. 여기에 나온 거, 로마. 로마 제국 이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 네, 지도. 전체적인 지도가 이렇게, 지도.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거기에 고멜 지역이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추적에 대한 거예요. 자, 이제 초생딸 나오고, 바벨론 제국에 대한 초생딸. 네. 지역에. 이걸 갖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흑해 부분에 사람 얼굴에 아까 머리를 얘기하는 거,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왕성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가슴을 나올 거예요. 머리 중에 가슴.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 이렇게 된 몸매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페르시아 제국의 헬라 제국 봐보세요. 헬라 제국은 이제 허리쯤 나올 거예요. 허리가 나오죠. 이렇게. 허리. 헬라 제국의 허리. 네. 프톨레미안 왕조에 대한 이게 계속 그게 나오죠. 셀레우코스 왕조 그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지중해가 나오고 지중해가 왜 보여주냐면 왜 지중해를 자꾸 이렇게 보여주냐면 바울이 지중해를 해서 해안을 끼고 계속적으로 선교 여행을 할 때 지중해를 끼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이 그때 구약 시대를 하면서도 이렇게 네, 밑에 허리 밑에 얘기하는 거죠. 하스몬 왕조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죠. 그게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에돔. 조금 넘어갈게요, 그냥 여기서는. 자,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나타날 시대 때 나타난 주요 인물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인물 이름이 나오는 건데 헤롯 대왕, 분본왕, 총독,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 그 다음에 그 계속적으로 나오죠. 서기관, 바리새파,
네, 사두개파, 열신당, 에센파 이렇게 나오죠. 네.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가계도, 헤로데 가계도가 안티파스 1세에 대한 부분이 가계도가 나옵니다. 이제 신약에 대한 왜 이런 사람을 보여주냐면 가계도의 여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 사람들의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넘어갈게요. 더 적을까요? 자, 사회가 나오고, 자, 유대, 이두메,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부분이 끝나 나오죠. 나갔어요? 네, 아킬라오, 쪽에 갈릴리가 나오죠, 호수. 뭐 좀 잘 거기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좀 비틀어져 할 수 없는. 자, 베레아도 또 많이 보이죠. 이게 갈릴리, 일본의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란 빨간 거가 나오고 베레아가 나오고 갈릴리, 베레아가 이렇게 나오죠. 베레아 사람들이 그 바울이 거기 가서 전할 때 굉장히 은혜를 받고 베레아 사람들의 그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자, 갈릴리 동부 쪽을 얘기하고 빌립. 갈릴리 사마리아에 가는 빌립 집사가 평신도였는데 사마리아를 다 안 가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것 때문에 이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때. 자, 데가볼리, 베니게, 이두메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쨌거나 언저리에 살고 있는 여기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언저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죠. 세계를 떠나가는 디아스포라들이 또 많이 있고, 네, 사람들이 이게 살고 있는 분포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신약에 나타날 주인공들은 어디에 있는가? 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쪽으로 안 넘어가네요. 네, 여기에 아까 또 돌아다니는 어쨌거나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에 언저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분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색깔별로 빨간 거가 이게 조금 있는 거고 제가 이거는 안 보이구나 여기서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은 파란색으로 조금 이렇게 표시했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표시한 거는 세계 또 돌아다니는 디아스포아들이 저렇게 많이 확산되어 있다. 신약 목록 정리하기로 넘어갈게요. 신약 목록 정리하기. 자, 신약 목록 익히기. 그 다음에 구약을 이어가는 신약 스토리를 찾아내는 안목이 필요하고 안난제. 신약 목록 익히기. 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역사. 신약 목록 익히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아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특히 보면 바울의 행적, 베드로와 바울의 행적을 오늘 사도행전에 대한 공부를 설교를 했는데 지금 사도행전은 뭐라 그러죠? 역사서겠죠?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마태, 마가, 여기 복음서라고 한 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얘기한 거는 역사서예요. 역사서. 사도행전도 역사서죠.
자, 바울 서신 13권에 대한 부분은 다 알 수 있어요? 다 뭘 외우시죠? 13권은. 자, 바울의 편지라고 그러죠. 이거는 편지. 그 다음에 공동서신 8권,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편지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편지죠. 공동서신 8. 그 다음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은 편지와 예언서, 계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목록 익히기는 좀 사진을 찍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전체적인 숲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전체적인 이 개요를 신약에 대한 목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사도행전을 갖다가 역사서인지 편지인지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반드시 역사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역사서고 나머지는 편지라고 보고, 요한계시록은 다 알 거예요. 예언서이면서 편지죠. 이것도.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나오죠. 파란 걸로. 사도행전까지 역사서로.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바울 서신에 대한 13권에 대한 노란 글에 나온 거는 바울 서신이에요. 이게. 바울 서신. 그 다음에 8권은 공동서신. 히브리서는 제가 봤을 때는 히브리서는 바울 그 저자가 확실치 않다고 나오는데 바울이 제 생각에는 바울이 썼지 않았을까. 나머지는 야고보는 야고보서가 썼고 베드로서 편서 베드로가 썼고 요한은 요한 1, 2, 3, 4서까지 유다서는 유다가 썼고 나머지는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아직 확실치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근데 그거를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것 같이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공동서신이라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하게 나오는데 보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인데 제가 PPT에서는 조금 안 늘어나서 그래요. 네, 역사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서는 자 5권이죠. 그 다음에 바울서신은 13권. 그 다음 공동서신은 8권. 그 다음에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하나. 그래서 신약은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신약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복잡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신약을 잘 알아야 구약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사서냐, 바울서신이냐, 공동서신이냐, 예언서냐 이걸 좀 알고 있으시죠. 난제 사복음서를 하나로 만들기. 자, 하나로 만들기. 그 다음에 사도행전 서신을 연결하고 신약을 이어가는 이야기로 확 꿰뚫기. 사복음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보면 그래도 13권의 부분이 이제 하면서 이게 나올 거예요. 13가지에 대한 부분을 네, 13가 사복음서에 대한 건 예수님의 첫째 탄생했죠. 사생아, 공생의 시작, 그 다음에 공생의 시작 이후 첫 유월절, 공생의 네 번째는 공생의 시작 후 네 월절, 공생의 첫 갈릴리 사역이 이어지죠. 예수님의. 그 다음에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 베스다 연못가의 사건. 네, 일곱 번째 다시 오랫동안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신. 여덟 번째는 드디어 예루살렘 행을 하죠. 그 다음에 수전절 이후 베레아로 가서 마지막 활동을 했죠. 아까 베레아 나왔죠. 호사나 하성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유대학자들의 신학적으로 패배시킨 후 종마로 예언을 하죠. 그다음 제자들이 위원 강론을 하고 목요일 체포되죠. 사복음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 사흘 만에 부활했죠. 제자들이 갈릴리 내려가서 다시 6월절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죠. 그리고 아까 설교 중에 승천하신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죠. 근데 승천하고 사도행전 서신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활동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과 이제 지금 오순절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성령 강림 예루살렘 교회 설립이 되죠. 지금 현재. 지난번에 4월 4일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성령 강림 주간이에요. 예루살렘 핍박의 스테반 순교 이거 7장에서 나와요. 바울의 활동 이방인 교회 해성처럼 바울의 회심됐죠. 1차 선교여행 예루살렘 총회에서 보고하는 거. 자, 2차 선교여행에 쓴 책이 세목골로 나타난 게 데살로니가 전후 갈라디아서.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썼던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3차 여행에 썼던 거는 고전.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서 교회 개척할 때 썼던 게 고린도 전서를 썼고, 고린도 전후는 아니에요. 전서예요. 25회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떠나 마게도나에 도착했죠. 3차. 그때 고린도 후서를 썼고, 고린도에서 3차 여행이 선교여행 마무리한 후 로마 스페인 여행 계획을 꿈꾸는데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죠. 그런 헌금을 전달하기 예루살렘에 1차 목표로 하고 예루살렘 체포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 감옥에 쓴 편지가 골몬 에필,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제 그 로마 감옥 29번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30번 4차 여행이 시작이고 거기서 4차 여행 때 디모데 디도서를 썼죠. 자, 31번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이제 그때 감옥에 갇혀서 그때 쓴 게 디모데 후서를 썼죠. 근데 그때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 공동서신에 바울의 선교여행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동생 야고보, 유다서 편지를 쓰게 되죠. 자, 여기에서 쓴 책이 봐보세요. 야고보서, 유다, 베드로 전후, 히브리서. 여기서는 히브리서라고 나오는데 바울의 공동서신에 대한 부분이 8권이 나오죠. 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써있죠.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계시를 봄. 네. 빨간 거가. 요한계시록에 빨간 거. 이거까지 해서 신약 성경은 33번째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과 사생아 여행 지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자, 이집트로 가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갔죠. 다시 이집트에서 갈릴리로 온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구약을 타고 우리가 성경을 지교수님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스카치 테이프 우리가 그 1번 걸 제가 중간 시작에 이것만 보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 조금 하면서 제가 공과책으로 들어갈게요. 9페이지 한번 우리 그 스카치 테이프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는 구약 역사를 타고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긴 여행을 한 거예요. 한 과씩
이과를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도 다 읽었습니다. 자, 이제는 신약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안으로 곧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와 예수님이 오시는 사복음서 사이에 약 40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이 400년의 세월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하는 데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0년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의 생애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400년 중간 시대를 금방 공부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직 아니랍니다. 그럼 뭘 또 해야 하는? 신구약 중간 시대를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는가를 정리해야 한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약 공부에 입문하면서 먼저 4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첫째, 구약을 총정리하고, 둘째, 신구약 중간 시대를 공부하고, 셋째, 신약 목록을 개괄적으로 이해한 다음, 넷째, 신약을 스토리로 확 깨는 공부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내용이 들어간 구약 정리를 해서 신구약 시대에 연결하기를 깨기 위해서 계속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려 왔어요. 그래서 아까 눈에 보인 것처럼 창출민수 사사망 대란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아까 그걸 써줬어야 돼요. 그거를 제가 지금 뒤로 가면 또 그러니까 다 썼어요. 다 썼죠. 네. 그거를 구약 우리 저기 이현옥 선생님 못 썼죠? 저 사진으로 찍었어요. 잘했습니다. 거기다가 써서 넣는 거예요. 네. 구약 그때 신구약 중간 입구에 붙일 줄 알고 계속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아까 뭐 바벨론 제국, 페스라, 헬라 제국 그거에 사람 얼굴에 대한 부분을 그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니엘 에스겔 예언에 대한 얘기를 했고 신구약 중대 공부하기 부분을 거기 12페이지 송강도사님 그거 좀 읽어주실래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면 구약과 신약 그 중간의 역사 400년도 퍼즐 조각처럼 정확하게 앞뒤의 역사와 맞아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없는 400년의 역사, 그렇지만 이 400년이야말로 정말 이음새 흔적 없이 구약과 신약을 척 붙여놓는 역사여야만 합니다. 흘러가는 실제 역사 그 자체로서 성경 역사 사이에 꼭 맞는 조각이어야 합니다. 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중간기 역사 끝에 예수께서 등장하십니다. 세계사 속의 진정한 왕이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면 구약 성경에만 등장하면 안 되고 성경이 다루지 않는 400년의 실제 역사 자체도 그의 왕 되심을 증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외치셨던 하나님의 왕권이 정말 세계 역사에서 사실로 나타나야 한단 말이죠. 남방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 바사를 정복한 헬라, 또 헬라를 정복한 로마 시대까지의 제국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 아닙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계속 세계사 속에 남을 것인지 다니엘을 통해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400년 동안 정확하게 4개의 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4제국을 정리해 봅시다. 또한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뜨인 돌이 나타나 신상의 발을 쳤더니 신상이 오르르 무너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계의 제국사를 무너뜨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세계사 속에서 로마 제국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출현하시는 때입니다. 자, 이제 신약시대로 이어지는 제국주의의 세계사 정치, 그 틈새에 나타나는 유대 공동체의 신학사조, 그러면서 조성되는 새로운 문화 발생,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신약으로 넘어가십시다. 네, 400년 신구약 중간 시대의 제국의 역사 관련 유대 정리하기를 아까 얘기했죠. 바벨론 제국으로 왔다 갔다 그거를 다 했죠. 바사 헬라 제국, 포툴레미아 네마이오스 왕조, 셀레오코스 왕조 그 부분을 다 얘기를 했어요. 로마 제국에 대한 부분을 아까 거기 했고 400년 중간
나타나는 주 인물도 아까 제가 명단을 이렇게 쭉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도도 아까 팔레스타인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 돌아오지 못한 세계 떠돌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헬롯 대왕, 분본왕, 총독, 사네드린 공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스파인, 사두개파, 열심당원, 에센파, 이것도 얘기를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목록 익히기도 아까 사진을 중요하다면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마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얘기하고,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에 할례왕, 거기에서 유대 총독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 누가는 사도 바울과 가까운 주치의라였다. 가장 가까운 주치의사가 바로 누가였다. 사도행전에 대한 거를 쭉 얘기를 해왔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그 부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구약을 이어가는 스토리를 찾아내는 안목에 대한 부분을 그 난제까지 얘기를 했고, 지금 신약으로 들어가면서 꿰뚫기를 얘기했다. 다 같이 읽어보면 거기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약 공부할 때도 구약 전체를 이야기로 확 꿰뚫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신약의 목록을 대충 공부한 이쯤 와서 신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 보려고 합니다. 27권 목록을 어떻게 이야기를 확 꿰뚫어 버릴지 궁금하시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제가 33곡까지 33개 29페이지 그 다음에 거기까지 33개까지 보여드렸어요. 요한계시록까지 20페이지 끝자락에 있는 것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기 애니메이션을 다시 보면, 자, 갈릴리 호수에 대한 부분이 이게 지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 지역 부분에 갈릴리 게네사렛, 베스다 평원, 베세다에서 그리고 가버나움, 가다라, 거라사라는 그 귀신 들린 거기 가서 저기였죠. 나사렛. 거기에서 갈릴리의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도시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해서 33개를 끝내면서 이제 그걸 끝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림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서, 자, 신약 열기 전에 정리한 구약을 신구약 중간 시대에 붙인 다음 신약 스토리 정리까지 단돌이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어떻게 신약 시대에 이어붙는지 이음새 흔적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구약의 끝은 세계화였습니다. 세계, 즉 열방으로 흐르고 싶어하는 성경의 방향성이 보이십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세계사였습니다. 성경은 세계사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분명히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세계사는 제국주의 성격을 갖고 흐른다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결론 내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과연 히브리 민족의 국사가 시작될 때도 성경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도 시작된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을 통해 이 사명에 수행되어 왔습니다. 드디어 구약의 성경 기록이 문을 닫을 때 우리는 여운을 감지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그 이후의 역사도 세계사라고. 아니나 다를까 신구약 중간시대의 400년,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 이 기간 동안 세계사는 정말 성경의 애원한 대로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의 기록입니다. 사복음서, 예수 행적, 예수 스토리가 400년의 침묵을 깨고 팡파르를 울립니다. 자, 다음 주를 기대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는 구약 성경 목록과 신약 성경이 연결되고 400년이란 역사의 퍼즐 조각처럼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로 확 깨뜨려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주시고요.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 왕권이 선포되는 것 같이 우리들도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해달라는 기도, 또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할 동안 빠지지 말고 성경 공부를 일도학교를 충실히 잘 할 수 있도록 늘 그거가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